우리 강원동 성도들 안녕하십니까? 진짜 덥다 이런 더위 처음이시죠? 저도 현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아마 같은 많은 피부를 느낄 겁니다. 그래도 주님이 또 보살펴준 은혜로 인해서 저희들 어디에 앉아 있어요? 네, 우리의 최고의 행복은 다른 데 아무리 좋아도 안식일에 어디에 와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예,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세상에서도 여러 자리가 있지만 또 저와 같은 우리 안식일 교회 신앙은 다른 날도 아니고 어느 날 이 안식일에 저와 여러분을 이 성전에 앉게 해주신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최고의 자리고 최고의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마음입니까? 아, 역시 내 백성 최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운 그 성도가 옆에 쳐다보니까는 누가 있어요? 한번 그분께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안식일 누리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제목은 따라합시다. 신앙의 기본인 십자가를 다시 바라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집이 오래 가려면은 뭐가 튼튼해야 돼요?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면 우리는 연약한 심성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기 쉬워요? 넘어져요. 넘어진다는 이야기는 불평하기 쉽고 불만이 나오기 쉽고,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내 신앙의 기본기가 안 되죠. 근데 신앙의 기본은 뭐냐? 우리가 첫째도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행히 또 우리가 이번 안교교과 고린도전서를 배우잖아요. 그래서 한번 본문 1장을 펴봤습니다. 조금 길어도 함께 성경 본문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인데 좀 몇 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십자가의 도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지혜 있는 자가 21절 하나님의 유대인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혹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해이를 느껴본 적 있어요? 전 처음 목회지가 삼봉인데 우리 하늘이가 자라나서 그 어릴 때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진리교회다 이 자부심으로 목회하고 살아가는데 항상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 교회는 늘 지역에 있으면은 감리교회, 장로교회는
항상 어때요? 커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때는 우리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는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더라고. 그런데 이제는 아이가 커가면서 머리가 커지면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 되니까는 괜히 이게 겁나는 거야. 항상 우리는 아이들한테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 가르쳐요? 진리교회고 하나님의 교회고. 저쪽은 뭐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진리가 잘 돼야 돼요? 진리가 아닌가 잘 돼야 돼요? 그러면 내가 다니는 안식일 교회는 항상 뭐 해야 돼? 커야잖아요. 그래서 차고. 그래서 제가 우리 하늘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쯤 돼서 이런 질문하면 어떻게까지 가슴이 철렁 내린 적 있어요. 아빠, 우리 교회는 진리교회라는데 저기 진리교회 아닌 교회는 크고 왜 우리 교회는 작어? 이 질문을 하면은 내가 어떻게 대답하지? 그 생각이 들으니까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내 마음에 뭐가 들어와요? 해가 들어오더라. 우리 성도님, 하나님의 능력 받고 싶죠? 그런데 내가 조금 더 말씀을 깊이 보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능력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마치 이것처럼 1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유대인은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네. 아니 여러분, 유대인도 헬라인도 하나님을 믿어. 그럼 하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뭘 구한다고요? 그러면 이적을 가는 거예요. 이적을. 왜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나오면서 뭘 경험해서 하나님을 알아갔어요?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갔어. 헬라인은 뭐가 최고예요? 지혜가 최고예요. 그래서 새로운 지혜를 막 찾아.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자기 모르는 신비한 지혜를 찾아.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표적과 기적을 일으켜 보여주는 것보다 신비한 지혜를 열어주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르더라고요. 교회 숫자가 많아가지고 건물이 막 커. 와,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 하나님의 능력을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뭐하고 있어요? 묶어놓고 있어요. 왜 그럴까?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작.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며 잘되게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나는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안 해주는 줄 알았어요. 왜 저기는 큰 교회인데 우리는 왜 우리 교회를 큰 교회로 왜 안 만들어줄까? 그 탓을 제가 누구한테 했다고요? 하나님께 했다고. 근데 이건 확실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시기 원하시고? 복주기 원하시고. 나를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주고 싶은 분이
나보다도 더 마음이 열정이신 분이 또 어느 분이시오? 하나님이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실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 능력을 먼저 우리가 소유하고 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시되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하나님 생각하는 능력은 뭘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십자가의 도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일어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요?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의 뭐? 도. 이게 뭐라고? 하면 능력이라고. 우리는 병자를 고치고 설교서 뭐 수천 명이 막 회개하고 수천 명이 침례받고 이럴 때 우리는 뭐가 임했다고 그래?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고 막 그래.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는 뭐라고요? 십자가 도다. 그럼 십자가는 뭐 한 것이죠? 예수님이 뭐 하신 것이요? 돌아가신 것이요. 근데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뭐? 도. 이거는 복음, 진리. 쉽게 말해서 뭐냐면은 십자가를 바라보면 깨닫게 되는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어. 이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뭐라고? 지혜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자, 내 능력 이것 좀 가져가. 첫 번째 바라는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 능력?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깨닫게 되는 은혜와 이 진리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이 깨달음, 이 진리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뭘 가진 사람이에요? 하면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러면 이 십자가의 첫 번째, 그러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제일 먼저 깨닫는 능력이 있어요. 뭘 깨닫는 능력일까? 자신의 죄를 시작. 자신의 죄를 깨닫는 은혜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어떤 능력이 임해요? 내 자신의 죄를 깨닫는. 신앙의 기본이 뭐냐? 내 죄를 뭐 하는 거예요? 깨닫는 겁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음식이 엄청 중요하시게요. 음식 철저히. 그것보다 더 기본인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없이 음식 절제를 하면요, 사람을 다 뭐로 만들어요? 죄인으로 만들어요. 근데 이 십자가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음식의 기별을 알면 이 음식의 기별로 죽어가고 아픈 사람을 뭐해요? 살려요. 근데 이 십자가에 하는 능력이 없는 음식을 개혁하는 사람은요, 멀쩡한 건강한 사람을 다 뭐로 만들어? 하나님의 죄인으로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신앙의 기본인 뭐를 바라보자고요? 십자가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있어.
이 둘과의 차이가 어디서 나오죠?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 음식의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이웃집이 착한 재림교인이 살아서 그 착한 맛에 교회의 공동체 일원으로 된 식구가 있어.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처럼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하지 않고, 교회가 뭐해? 약 차분해. 그래서 교회의 분위기가 좋아서 우리 안식일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 근데 예수님을 그런 루트를 통해서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요. 예수님을 그냥 만난 사람은 예수님 만나면 항상 뭐 하냐면 달라고 그래. 내가 몸이 아프면 예수님 뭐라고 그래? 예수님 나 좀 닦아주세요. 내가 돈이 없어. 그러면 예수님 나한테 뭐 좀 달라고 그래. 그러면 내 자녀가 좀 그냥 거시기 좀 살아. 그러면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늘 기도해. 누구 잘 되게 해달라고? 근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먼저 선행될 게 있어. 한번 예수님을 그냥 만나지 않고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갑시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리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다 하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는 자꾸 뭐 해달라고 그래? 저 기도 가르쳐 주세요. 또 예수님 또 바다를 걸어가니까 자기 뭐 해달라고 그래? 나 바다 좀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그냥 만났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회개하라고 명하십니까? 아무런 고백 안 해. 그런데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을 만났다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입에서 고백되는 게 있어요. 주여 나는 뭐라고요? 죄인이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첫 번째 하면 능력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뭐다? 죄. 여러분, 이 사실이, 이 깨달음이 있어야 이 교회는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쁘신 교회로 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으리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병을 낫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다니십니다. 그 중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요 뭐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 그래서 다 뭐예요? 회심을 해. 질문 한번 해볼게요. 성도님, 예수님을 누가 죽였지? 예?
보통 예수님 누가 죽였지요? 대답하면 첫 번째 가장 많은 답이 어떤 답이 나올까요? 예, 유대인들이 죽였고 또 누가 죽였고 로마 병정이 죽였고. 그러다가 이제는 신앙생활을 웬만큼 한 사람이면은 아까 우리 정선배 지사님처럼 뭐가 죽였어? 제가 죽였어. 근데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은 여러분 매 겨울만 되면은 딸랑딸랑 무슨 교회죠? 이 창시자가 월리엄 부스예요. 교회는 다녔는데 성실하지가 않았어요. 그 청년 때 꿈을 꿉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는 꿈을 꿔. 그 누군가가 피가 안 나니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예수님 손에다가 뭘 받겠어요? 근데 꿈속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없어! 너 누구냐? 누가 예수님 못 박아! 그러니까는 뒤에서 소리 지르니까는 고개를 보여. 딱 돌리는데 눈과 눈이 마주치는데 그 못을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야? 윌리엄 부스야. 거기서 회심합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지? 죄 있는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 병정이 아니고 누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회심해서 만든 교회가 구세군 장치사.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한 발 더 나가야 합니다. 그럼 그 죄를 누가 갖고 있어? 내가 갖고 있어. 그래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내가 죽였어요. 저는 이 사실을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돼요. 제가 죽였고 로마 병정 있고 유대인 병해서 항상 유대인들 전쟁 터지면 항상 우리는 뭐라 그래? 잘 고백이다. 2000전에 예수님 죽여가지고 지금 그 고통을 받는구나. 근데 예수님을 누가 죽였냐? 아니더라. 내가 죽였다. 사도행전 2장 30절 봅시다. 그런즉 이스라엘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못 박힌 예수, 유대인 로마 병정이 죽인 것이 아니고 누가 죽였어요? 내가 죽였어. 이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뭐예요? 이 고백이 없이는요, 이 교회는요, 이 공동체는요, 아름답게 갈 수가 없어요. 왜냐? 교회는요, 옳지 않는 일을 하는 교회예요, 옳은 일을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싸워도요, 목숨 걸고 싸워.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교회 다 물러나고 뭐 할 때 나쁜 일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장로님 가끔 이야기하잖아. 나도 와인 막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도 막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저쪽 교회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은 또 이야기 들어보면요, 자기가 틀렸다고 그래, 옳다고 그래.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옳아도 내가 누구를 죽인 죄인이라면,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라면 나는 뭐 해야 돼? 겸손해야 돼. 가끔 우리 집은요, 우리 집사람 나를 엄청 열받게 해요. 아니, 왜 안식일 날 꼭 교회 갈 때 꼭 이불을 널고 막 그래야 됩니까? 올라서 뭐 다 있는데, 그것도
8시 55분에 열어, 이불을. 9시면 가야 되잖아. 그래 되면 이제 속에서 뭐가 올라와, 이제. 근데 옛날에는 막 그랬어. 야, 목요일날 놔두고 뭐 했어? 막 그랬어. 내 말이 틀려요, 옳아요? 내 말이 지혜가 있잖아요? 아니, 토요일날 빨고 미리 빨아 얼마나 좋아. 지혜가 있잖아. 그런데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 너는 누구를 죽인 사람이다? 예수님을 죽인 죄입니다. 제가 어제 입을 널어주고요. 오늘도 입을 널어줬어요. 물어봐요. 전에는 절대로 안 했지. 왜? 내가 옳은데. 근데 십자가의 기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니까요. 화가 안 나요. 널어주면서 빨리 가자. 그래서 오늘 사모님 다음으로 1등으로 왔어요. 여러분, 내 죄를 깨닫는 것이 내가 병에 나은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임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네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읽읍시다. 성도 여러분, 시작.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통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십시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경험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험은 오직 어디서만 받을 수 있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은 소중한 겁니다. 두 번째,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은혜가 뭘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한번 다윗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로마서 4장 6절 8절까지입니다. 이란 것이 시작. 이란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우심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가 같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이 복 그렇게 귀하지 않아요. 다른 복을 구해. 출세의 복, 성공의 복, 돈 많이 버는 복, 뭐 행복하고 화목한 이 복을 구해. 근데 하나님은요, 그 복 먼저 주고 싶은 복이 있어. 최고의 축복, 이 축복만, 이 은혜만 갖고 있으면 다른 복이 탐나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복이 없으면요, 다른 복이 탐나요. 여러분, 어떤 복을 누리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두 번째 능력, 제4함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훌륭하지만요, 또 성경 읽어보면요, 다윗처럼 또 나쁜 사람도 없어요. 또 성경에 기록된 것만 그거지 기록되지 않는 것까지 하면요, 어마어마할 거예요. 아니, 여러분, 다윗을 아버지로 모시고 싶어요? 재물 많고 능력 많고 막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도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니 우리 어머님 돌아가시고, 그 넘어가야 되겠네 그냥. 아니 여러분, 다윗이요 진짜 나쁜 놈이에요. 아니 막 여러분, 그 누구 장군입니까? 이름 갑자기 우리
아니, 그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러분은 그 장군을 포상해야지. 전쟁터가 메몰라가지고, 야, 뒤로 살짝 빠져라! 그런 왕을 여러분 모시고 싶어요. 그런 다윗이 왜 성군이 되어가? 십자가를 통해 무슨 은혜를 받아?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니까. 4장 8절처럼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에 뭐가 있다고? 복이 있다. 첫 번째 죄를 깨닫고, 여러분 어제 목사님 말했잖아요. 질병의 근원이 뭐예요? 사망의 근원이 뭐예요?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게 다 뭐야? 죄로 인해서 누구하고 단절된 거? 하나님하고 단절. 이 하나님의 이 단절을 풀어주는 게 그게 어디에 있어요? 그 은혜를 느끼려면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따라합시다. 신앙의 기본인 십자가를 다시 바라봅시다. 읽어봅시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시작. 십자가를 바라보면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 제3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3을 받았느니라. 어떤 은혜? 은혜의 뭐? 풍성. 그냥 돈 많이 벌고 이거는 은혜가 이만큼이면 돼. 근데 이 제3은 은혜의 양이 어떻다고요? 풍성하다. 성도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기본인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십시오. 은혜 중에 은혜, 최고의 복 중에 복인 제3의 복을 누리기 때문에 다른 은혜, 다른 축복을 간구하지 않고 늘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에, 다른 은혜에, 다른 축복에 내 믿음이 자지되지 않고 늘 기쁨을 누리려면요, 제3의 확신, 이게 있어요. 이거는요, 은혜가 어떤 은혜라고요? 풍성한. 이 가치를 뭘 통해서 깨달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은,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은요, 이만큼 은혜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풍성함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음을 확신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바울사도는 고백합니다. 이것만 하고 짧게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는 세 번째, 십자가를 바라보면, 시작.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원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은 모든 문제를 이겨 나갈 수 있어요? 확실히 맞아요? 요즘 어느 사모님이, 목사님이 이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교회가 목사님의 이 생활을 챙겨드리는 이유는 목사님이 교회를 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목사님이 안 계셔. 그 그리스도를 다 챙깁니까? 한 달치 월급을 주면서 사모님 이제 나가주세요. 그러더랍니다. 교회에서. 어쩔 수 없죠. 새로운 누가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지금 막 어린
유치원 막 다니는 둘 아이를 보니까 마음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손은 얼마차가 있는데 한두마차. 하나님한테 따지려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이 한 달치 이거 가지고 이 아이를 어떻게 먹이고 재우고 다 공부시킵니까? 근데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 왜 이 엄마는 이 자기보다도 왜 이 자녀들을 더 걱정하죠? 이 엄마가 이 자녀들 때 뭐가 가득해요? 사랑이 가득하니까 자기는 막 고생해서 이 아이들만 잘 보하면 돼.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이 자녀들 끝까지 모아야 돼. 그러다가 이 사모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아까 로마서 8장처럼 아직 내가 뭐 했을 때 하나님 나를 뭐 했다? 사랑을 확증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내일 먹고 마시고 내 자녀들 미래까지의 책임은 누가 책임져야 돼? 누가 머리를 싸매고 있어야 돼? 그 사모님이요. 이 걱정은 내가 할 걱정이 아니구나. 그래서 아예 한 달치 받은 이 돈을 아예 교회에다가 주고 나왔답니다. 그럼 발등에 불 떨어지는 건 이 사모님이요, 하나님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항상 뭐가 나오니까. 주님의 사랑이니까. 결국은 그 자녀들이 다 훌륭하게 갔어요. 이 대보가 어디서 나와요? 십자가를 막 보면 이 은혜가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림 없도록 믿게 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오는 능력입니다. 말씀 주겠습니다. 이걸로 결론 내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가 정말 능력으로 다가오는지 이 시간을 점검해 보십시오. 당신이 예수님을 진정 주로 믿었다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어째서 하나님의 능력인지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완전히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세상을 향해 영향력 있는 재림 성도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이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도가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